예,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로마서 16장은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거의 뭐 그걸로 끝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 같은 거 가지고 가서 할 텐데 유대인들의 그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위험하거든요. 해를 받지 않게 같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16장을 이제 쓴 겁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이게 성경은 쓸데없는 걸 쓴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좀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서 뭔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그레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뭐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이름들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는 와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16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겐그레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그리스 쪽이에요. 그런데 겐그레아는 수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수 아시죠? 옥수수, 수수, 조, 뭐, 팥, 귀리, 뭐 이런 거 있죠? 그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밀이나 이렇게 고운 가루들 이렇게 좀 보리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떨어지면 할 수 없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천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예요. 베베. 이름이 참 이쁘네요. 베베. 베베는 뜻이 빛나는 맑고 깨끗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나에게 참 이 보호자로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에, 이런 것들을 좀 돕는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밝히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뭐 복음 섬긴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어떤 그런 잘나고 이름 있는 자가 아니라 수수하게 즉 남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런 자매를 이렇게 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그를 또 잘 대접을 하라.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한다라고요. 아니 로마 교회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누구, 어디 있는 누구, 어디에 있는 누구를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저기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하고만 얘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 자매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자세를 함께 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빛나는 맑고 깨끗한. 근데 환경은 뭡니까? 수수, 옥수수, 뭐 콩, 뭐 팥, 뭐 이렇듯이 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잘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빛나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 같은 걸 짓고 그러면서 자비량을 할 때 같이 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것에 함께 다니는 자들의 먹을 거나 또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이는 작은 노부인이란 뜻이고요. 아굴라 그 남편인 브리스길라가 뭡니까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밖에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전파한 다음에 아볼로가 귀한 하나님 종으로 돼서요. 유대인들하고 붙었을 때에 아볼로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가 더 완전하게 들어가니까 아볼로처럼 훌륭하게 유대인들을 얘기를 나눠서 이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뜻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거죠. 즉 뭡니까? 노부인이라고 하면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대서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세계까지 있는 분인데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작은 노부인은 경험도 많고 믿음에 연륜도 깊고 이렇지만 자기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종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굴라는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소식을 전할 때 또 누구를 보호하실 때 쓰는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뭡니까? 그 부리로 찢고 발톱으로 찢고 이런 심판의 것들도 얘기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파하고 또 하나님 누가 불쌍하면은 그를 가서 날개로 품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노부인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 독수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들을 얘기합니다. 문안하라. 즉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배우라는 뜻입니다. 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완전히 마음을 같이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하면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참 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어디 남겨놓고 갔나 봐요. 어떤 교회의 책임자로.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에 뭡니까? 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아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사전에는 에베네도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는 뭡니까? 높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 성경에서 예수님 쫓아다닌 여인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 어머니도 마리아라고 아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미디암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디암과 마리아가 똑같은 뜻입니다.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자, 7절 내 친척이요. 친척이라는 건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이 뭡니까? 안드로 니고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오게 잡아 죽이고 사람들 죽이려고 다녔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또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유명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는 이가 믿음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했던 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로 니고는 이름 뜻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들을 얻어서 승리를 했던 자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이들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될지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또 8절, 또 주 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는 확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암블리, 즉 뭡니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마음을 쓰는 자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저 우르바노는 뜻이 도시 아니면은 세련된 이런 뜻입니다. 그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스다고는 이삭, 웃음을 얘기합니다. 스다고는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야곱,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죠. 이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을 얘기합니다. 웃음, 웃다, 웃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정말 잘 마음이 정비돼서 그러니까 설렁설렁하지 않고 하나님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훌륭한 자라고 마음을 갖추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잘 정비된 도시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이끄는 자에게 뭡니까? 이삭. 사실은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엉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마음에 두고 정말 이 세련되고 뭡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잘 정비된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래요. 또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벨렉은 흑색이라고 하는 검은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검다, 흑색, 검 이런 건 뭐냐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레는 그리스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맨 밑바닥으로 마음이 떨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누구냐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얘기합니다. 여분네는 길이 준비됨,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개처럼 낮추고 나는 뭡니까 누가 그랬죠? 죽은 개와 같은 날, 무비보셋이 그랬던가? 그랬지, 무비보셋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죽은 개와 같은 사울의 아들이었거든. 양쪽이 쩔뚝발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그리 왕자처럼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까? 했듯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라고 하는 뜻은 참된 권면을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게 뭡니까?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권면이 아니라 권면은 그 형제를 위하고 같은 지체된 마음으로 참된 권면을 해서 그 형제가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친척 또 친척이 있네요.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았나 봐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친척 가까운 자가 있어요. 난 그를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계속 가고 싶은데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거짓 영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영웅.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거짓자가 못 들어오게 너희가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는 거짓자가 들어와서 너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 좋은 쪽으로 했는데 너희가 문안하라는 주의하고 지켜보거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릅니다. 나기수는 수선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합화 수선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수선화가 아마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구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왕 이름이 뭔지 금방 기억이 안 나네요. 아하수에로 왕이 있던 그 도성이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야 되냐면은 원래 이제 수선화라고 하는 게 물숫자에다가 신선선자예요. 그 물가에 신선처럼 뭐 있으면서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한 20에서 40cm 자라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그 뭐 이파리는 뭐 5-6개 이렇게 해서 노란색하고 흰색이 막 나고 이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엄유의 하나님, 정말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노란 꽃이 나오고 흰색이 나온다고 뭐냐면 마음을 낮춰서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을 낮춘 자, 할례받은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수선화가. 그래서 나깃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아마 같은 자매일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게 뭐가 있냐면은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는 예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민하다. 아주 날카롭고 뭡니까? 신경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 그런 걸 예민하게 봐라. 헐렁헐렁하게 보지 말고 아주 정확하고 뭡니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예민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예민하게 보십니다. 대충 보시는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 너희의 심장과 골수와 폐부까지 쪼개보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하게 접근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에 진리를 아주 그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냥 대충대충 받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대충대충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아주 예민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거한 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고 하는 뜻은 페르시아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거 아마 지금 이란 쪽에 있는 얘기인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겼던 그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루포라고 하는 뜻은 붉은 머리털이라고 합니다. 사실 털이나 이 머리들은 자기 잘난 맛을 얘기해요. 에서의 이름이 털이 많은 자입니다. 즉 자기가 잘난 게 많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 것이 많은 털이 올라오는데 붉은 털이래요. 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하고 불다는 피를 얘기하거든요. 즉 심판받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포는 붉은 머리털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심판받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얗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인돼서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심판받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또 이거를 키운 그런 마음을 키운 그 어머니를 공경하라. 뭡니까? 문안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마음을 낮추는 자들을 하는 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양육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걷어서 그의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도 양육자가 있다. 양육자가 곧 내 어머니 아니냐? 엄마가 내가 젖을 먹여서 나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를 낳아주고 너를 양육한 게 너의 부모가 아니냐?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 얘기합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아순 그리도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아순 그리도. 또 블레곤은 불꽃이 타오르다. 그 다음에 허메는 통역, 해석. 또 바드로바는 아버지의 생명. 그 다음에 허마, 가뭄을 얘기합니다. 가뭄.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해서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의 마음과 블레곤, 불꽃이 타오르다. 불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바퀴에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가 있고 가운데 또 작은 바퀴가 있는데 거기서 불꽃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를 인정해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마음 자체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허메는 뭡니까? 허메는 베드로가 통역, 해석을 얘기합니다. 스스, 제우스 그 아데네가 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어떤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럴 때 거기 제우스 신을 그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나 그들이 화관과 짐승들과 와서 막 잡으려고 그러죠.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게 스스하고 허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허메는 통역, 해석. 스스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자가 허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해서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람들로 알게끔 쉬운 말로 얘기해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드로바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죠. 즉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이 생명들을 마음에 담고 모두에게 전파해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네 사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엔 허마가 나옵니다. 허마는 뭡니까? 가뭄을 얘기해요. 물이 없는 걸 얘기해요. 즉 뭐냐, 허마 같은 자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걸 얘기합니다. 말라 죽는 거. 가뭄을 만나고 그러면 기근이 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렇듯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물이 없다는 건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중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 사막, 황야, 황폐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받은 수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쪽에 선자가 있고 어떤 자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하게 돼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이런 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빌롤로고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와 율리아는 뭡니까? 감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뭡니까? 그 백부장 이름이 율리아입니다. 그 율리아는 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감아서 내 안에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또 풀을 때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리아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왔을 때는 내가 줄을 감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도록 내가 줄을 잡아 당기는, 감았다고요. 또 뭡니까? 버릴 것이 있으면 배에서 로마로 갈 때 그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람이 세고 풍랑이 세니까 뭡니까? 배에서 짐을 막 밖으로 버렸다는 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바다 가운데 물건을 막 버려요. 그럼 심판 가운데 내가 갖고 있던 내 오름, 내 기준, 내 판단, 내 신앙, 내 믿음, 이것까지도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내 마음에 오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율리아는 감았다. 또 네레오는 안 나와 있고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올름바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된 상태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올름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들을 대면서 너희에게 마음에 있어야 될 자세들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같은 입맞춤은 뭡니까? 네 입, 즉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합해지게 성령의 매는 한 띠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입맞춘다는 거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라 하느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자, 교회 안에 있는데요 많은 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보낸 자들이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와서 뭘 하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응? 또 뭡니까? 너희가 내 얘기를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다. 무조건 내 얘기만 들어. 지금 기독교 안에 있어서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으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교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자기 이론이 기독교 교리가 맞다고 해서 나눠졌거든요. 이게 분쟁을 하는 겁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장로교 연합회, 성결교 연합회가 서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로만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훈을 거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유튜브에 누가 로마서 강의하는데 대부분이 옥하는 목사 로마서를 얘기했어요. 로마서가 어려우니까. 근데 로마서에 옥하는 목사 설교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는요 90% 정도를 얘기하고 10%를 얘기 안 해요.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즉 옥하는 목사 마음에는 의인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하는 목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만약에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없다. 난 의인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분명히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을 다 들춰보니까 복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세미하게 가져갔는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했는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든 하겠죠. 옥하는 목사하고 저하고 붙으면요. 옥하는 목사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전부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가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복음이 안 돼 있거든요. 오늘 유튜브를 제가 옥하는 목사 다시 봤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게 뭡니까? 로마서 6장 강의할 1절에서 7절 강의할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교회 목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죄인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그 목사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자기 허름한 어디를 데려갔나 봐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옥하운 목사가 이 사람 판단해 보니까 이래서 네가 교회를 크게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의인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가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옥하는 목사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죄인인데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죄가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을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죄가 떨어진 것을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의인 된 게 맞습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린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 설교하고. 근데 뭐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상세하게 가져가지고 또 복음을 받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지 이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율법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가 마지막 때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어떡하 아니 재판도 안 하고 그건 아니다. 만약에 옛날에도 그런 자가 내려와서 400인을 저기 뭡니까 역적들이 일어나가지고 400인 있다가 그들을 치니까 다 흩어졌고 이 사람들도 나중에 흩어질 수도 있다. 그들과 똑같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왔다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바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말리엘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였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가말리엘이 말한 게 맞아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을 함부로 죽였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은 맞는데 뭐냐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누구 한다든지 가말리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죠. 그래서 저는 90%가 되면 안 됩니다. 완전한 100%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90%, 99%까지 돼도 안 돼요. 98% 돼도 안 돼요. 좀 부족하다고 인정해 준다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의 마음이 할례받은 믿음, 요한의 세례를 믿는 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상하게 어떻게 죄를 가져가셨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고 또 부활하신 건 또 어떻게 하고 하는 나라 어떻게 올라가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한 2% 빼놓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요. 최대한 복음에 가까이 한 다음에 1, 2%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짓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고 딴 데 가 있다가 3년 있다가 왔던가 아마 이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왔는데 전부 다 잡아먹힌 거예요, 거짓 자한테. 그래서 디돈과 디모데한테 그래요. 그들 중에 내 편의 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럼 만약에 거기 100명이 있었다 봐요. 에베소 교회에.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거짓자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편을 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빌레도하고 알렉산더인가 그들 주의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자들이 99.99% 판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예요. 나 아직까지 유튜브 계속 검색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봅니다. 목사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 한 명 많이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복음이 있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우습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과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지만 난 구원받지 못했고 사단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분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분별하게 하시는데 정말 확실하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누구 비판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누구 욕도 안 하고 어떤 목사 훌륭한 목사 있으면 그래 잘하시네요.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 바른 건 바르다. 네가 영으로 분별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나 설교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막 족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 모으려면 교회 크게 하려면 저처럼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와요. 이상한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는 자들은 저희 교회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의인 7,000명을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엘리야 나 혼자 남았다 할 때. 전 그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과 진리를 찾는 자들만 오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독교인, 사단 마귀 섬기는 기독교인은 오면 안 됩니다. 자, 이 같은 자들은 누구냐?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맞아요. 목사들이 예수님 안 섬깁니다. 자기 뒷주머니에 돈 들어오고 교인들 많이 하고 큰 교회 져서 자기 이름과 명성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인들 많이 끌어 모아야지 여러분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단계 판매할 때도 뭐예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3천만 원 벌고 4조를 벌죠. 교회가 다단계 판매점이 됐어요, 여러분. 보험회사, 보험회사 여자 아줌마들 많이 끌어다가 뭡니까? 보험 많이 계약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지금 기독교 교회는 보험회사나 다단계 판매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진짜 제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똑같이 지옥 갑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주 꾀를 아주 정교하게 내서 뭡니까? 그 재벌 그 큰 회사처럼 아주 계획을 잘 짜고 정확히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공교히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첨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부터 아첨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교회 나오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믿나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 마음에 죄가 있나요? 예, 죄가 있죠. 그럼 성도가 아니라 죄도인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죄가 있다면 죄도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11조로 하셨으니까 11조도 잘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활동도 해서 하나님의 잘 섬깁시다. 그래서 집사들한테 예배당 청소 그 큰 데를 다 시키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마포걸레 빨아가지고요. 바닥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거는 아래 잡것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양복에 좋은 차 타고 신방 다니면서 그 봉투에 헌금 사례비 받고. 그게 자기 배만 불리고 어떤 자입니까? 교인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만 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볼 때 에스겔서인가 예레미야서인가 보면서 선지서가 66권이 있는데 66권이 에스겔서인가 그럴 거야 아마 66권이 있는데 거기 전부가 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여러분들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2장하고 말 거래요. 66장 중에 2장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닌 목사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 6장을 다 전해야지 왜 2장만 전하냐? 교인들이 나갈까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러면서 이게 신학에서는 이 2개가 다 이단이 아닙니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했냐면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종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이 땅에 별이 막 어두워지고 달이 별들이 막 떨어지고 지진도 막 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일어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중 목사가 뭐냐면 지금이 천년 왕국인 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밑에 듣던 교인들이 예,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아니, 천년 왕국인데 밀양에서 중학생들이 여학생 하나 데려다가 20명이 성폭행을 합니까? 그게 천년 왕국인가요? 천년 왕국인가요?
분명히 천년왕국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 목사가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냐? 그는 로마 시대 때가요. 7년 대환란 시대를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난 말씀을 하나라도 빼뜨리지 않아요. 마음 딱 들어보면 이놈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아는 거 얼마나 저보다 100배 더 많이 알아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에 이것저것 아는 게 엄청 많은지 많은 제사법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그 하나님 종으로 합니까? 하나님 종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그래서 영 분별을 하는 건 이 사람이 영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거짓자가 아닌가. 사단 마귀 편에 있나 하나님 편에 있나.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안 알고 싶어도 알려주세요.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걸 실토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놈은. 여러분, 그놈이 유튜브에 내가 봤거든요. PD수첩에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큰 교회 하면서 한 달에 일주일에 12억 14억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헌금이 액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뭡니까? 무슨 애국하든지 뭐 카드에서 이걸 1000만 장만 만들면 우리가 4조 원이 들어온다느니 그런 걸 당연시 여기에요. 그게 목사도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광훈이는요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 때 같이 가요. 어디로? 노예로서. 정광훈이 같은 놈은 뭡니까? 네가 정치신 하겠냐?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래, 지금부터 내가 다른 사람 보도록 한번 보여줄게. 옷 벗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돌 큰 거 바위 날라. 등에서 막 채찍질을 합니다. 정광훈이 같은 놈,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세력 넓힌 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제일 천년왕국 때요. 혹독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못 지옥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냥은 안 보내요. 니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면서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지 알았냐? 내가 완전히 찢어서 네가 어떤 자임을 내가 알려주리라. 한번 교훈을 시킨 다음에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목사짓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무서우면 나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야 없지 않냐? 네가 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진짜 종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쭤봤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진짜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야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해라. 여러분이 제 설교 말씀들 듣고 아니면 다 때려치세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진리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성령님은 꼭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발이 빠르고 또 악한 데는 그리로 발이 빠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사단 마귀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도 우리 발로 밟아요. 뭐래요? 조용기,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 전도관 박태선 장로, 신앙총 관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들. 또 뭡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명성교회 김사만 이런 놈들. 전부 다 우리가 발로 밟습니다. 왜냐?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 뱃속을 위해 채우려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데 뭐 대통령이 와야 되고 뭐 국회의원이 와야 되고 이랬습니까? 전두환이도 그 구국기도회 하니까 김사만이 아래쪽에 앉아서 예배 시간 참석하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게 북방왕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북방왕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있듯이. 북방왕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북방왕이 아무 신도 안 믿었대요. 누굴 믿었느냐? 세력의 신을 믿었대요. 그래서 세력을 따라가서 교회가 어느 국회의원하고 뭐 자꾸 연결이 되고 정치 쪽에 힘 있는 자들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력의 신을 안 믿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안 당하려면요, 뇌물 주고 백부장이다 천부장이나 총독한테 뇌물 줘서 살아남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죽더라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압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보면 정치인들하고 손잡고 막 정치 신학을 하고 이런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얼마나 혹독한 진멸하심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 안 갑니다. 천년왕국 때 왕이 있으면 밑에 신하도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인데 혼자 왕합니까? 그럼 밑에 있는 난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왕으로 살면 밑에 백성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섬깁니다, 왕으로. 수십억 명, 수백억 명, 수천억 명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성 크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 땅 넓이 돼요. 거기에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자가 중국 땅 넓이에 삽니다. 그러면 중국 땅보다 몇천 배가 더 많아야지 있어야 돼. 다른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었던 거짓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99.99% 목사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천년왕국 때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며 구원받은 자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 야, 천년 동안 안 힘들었냐? 사단마귀가 와서, 야, 이러면 니네 열받지 않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와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마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99.99%의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가는데 가기 전에 천년왕국 때 완전히 노예로 삽니다. 돌 날라 이 새끼야 하면서 채찍을 막 때립니다. 저기 뭡니까, 피라미드 지려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 흑인 노예들이 밧줄로 막 끙끙대면서 그 큰 돌들을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도 주고 요령 피우는 놈 있으면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제일 크게 노예생활을 할 거고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전부 다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너에게 문안하는 자가 있는데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이고요. 친척 누기오는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의 빛. 예수님이에요. 야손은 뭡니까? 병 나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소시바더는 아비의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조를 받았던 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도 안 죽고 그러니까 뭡니까? 더디오에게 내가 하는 얘기를 써서 로마에 보내라. 아마 이 편지가 알기로는 어떤 자매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더디오는 셋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쓴 게 더디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적어 보내는 나는 더디오예요. 더디오라고 하는 로마서를 쓴 대필한 그 형제의 이름 뜻은 셋째입니다. 셋째.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더디오 이름이 셋째인데 왜 셋째인가? 셋째는 뭐냐면 셋을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로마에게 편지를 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대수하는 나 더디오. 셋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 식주, 먹을 것을 다 공급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가이오, 뭡니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 종 같아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랴. 자, 가이오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 즉 내가 정말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가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의 행하는 바들이 내 귀에 들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희가 참 나의 기쁨들이다 하면서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뭡니까? 교회에 돈 관리를 하는 이 재무 에라스도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관리하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마지막 이름한 형제 구아도는 이름 뜻이 뭐냐면 넷째입니다. 아까 더디오는 셋째였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서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아도는 뭡니까?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너에게 보내는데 구아도는 넷째입니다. 넷째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해요. 숫자 4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반드시 고난과 인내를 겪으면서 그 안에서 잘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 얻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 전파를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몰래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쫓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내 마음에 죄가 없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다시 믿음을 쫓아나가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엔 성령님을 쫓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전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들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크게 하시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민하게 성령님의 가신 뒷걸음을 쫓아가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복음 섬길 때 어떻게 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니까 우리 건축헌금 하자. 여러분 건축헌금 할 때요, 이거는 완전 사단의 마귀의 교회입니다. 뭐가 있냐, 교인들한테 통장 하나 만들라 그러고요, 건축헌금을 마음에 자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달이 여러분 적금 붙듯이 20만 원씩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 마귀 교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교회, 옆에 교회가 많이 그런다, 거기는 완전히 여러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목사가 사단 마귀의 완전한 종이에요. 건축 헌금한다고 통장 만들어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거는 뭡니까? 강제로 김일성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모습입니다. 거기 다니면서 매달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데 20만 원씩 통장에다 강제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 마귀의 제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회라고요. 그 목사는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완전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 목사가 아니라 마귀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 뜯어 모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사나 설교하는 목사는 전부 다 사단 마귀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여기
감추었던 복음이라 그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복음이 예수님 전파되는 게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에게 견고케 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한테나 알려지는 비밀의 계시라 그랬다는 건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것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진짜 적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5개 기독교인이 있다. 천주교 뭐 개신교 합해서 나는 100명만 구원받아도 감사합니다. 25억 중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치면서 로마서에 얘기한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 돈을 원하는 목사 설교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 막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